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좀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황하나겠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그리고 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이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니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갑절에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부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또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엘리후의 변론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36장과 37장은 이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앞장에서의 변론도 격한 말로 욥과 세 친구에게 말을 했지만 이 본장에서는 강한 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과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오늘도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엘리후는 1절에서 자신이 할 말이 더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특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욥에게 충고하고자 하는 말들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입장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후는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라고 했는데 여기 먼 데서라는 것은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4절의 엘리후는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 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가진 이라는 것은 엘리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모습이 당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 말은 틀리지 않는 진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잘못된 영적 교만함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제가요 엘리후처럼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의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면 이러한 영적 교만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반복적인 훈련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교훈 삼을 것은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을 조심해야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증명하려고 하는 것. 엘리후는 자기의 주장을 확신 있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는 떳떳하게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말하려 하고는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잊고 살고 세상에 즐기는 문화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준비된 자가 되어 하늘 영광을 선포하고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자신 있게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의 경험과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셔서 악한 자와 고난받는 자를 구별하시며 의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경건한 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는 어떠한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면 15절을 보니까 경건한 자들이 고난받을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이요 고통당할 때에 그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가? 12절을 보니까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마음의 원망을 품고 고통이 와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또 이러한 자는 부도덕하게 살다가 일찍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때에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도 한 해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는 삶,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시도록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니 감사하며 삽시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악한 것에 무뎌지지 마시고 나의 잘못을 주께 구하여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과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도 드러내어서 무궁무진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만 전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늘 감사하며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